할렐루야. 오늘 정말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눈이 쌓이고 얼음이 오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새해 오늘뿐만 아니라 아직은 마지막 주까지 이 철야기도의 자리를 장자권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장자권으로 생각하며 은혜의 자리를 평생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도 빠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도 좋은 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좋은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 지성전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 홍장로님을 비롯해서 기도원에서 영상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우리 권사님, 또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 하나님 내가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행복이 넘쳐나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하신 문제가 옆 사람 보고 인사하지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문맥으로만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인정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예수님이요, 누구보다 인권을 중요시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노예 제도를 은근히 지지하는 건 아닌가? 노예 제도를 좀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사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논리적인 말씀이라기보다 하나의 비유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자체인 내용, 그 소재에 대해서는 달리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며 매일같이 경험하는 사건이라야 비유의 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100만인 중에 1명 경험 말똥 1000만인 중에 1명 경험 말똥 하는 것은 비유의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유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우선 납득부터 가지 않고 이해부터 가지 않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아는,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커먼센스라고 하는 이 경험 속에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잘 아는 내용을 소재로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교훈을 설명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노예 제도, 노예에 대한 비유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노예 제도에 대한 관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로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 자라고 믿음이 성숙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진리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노예 당시에 흥행하고 있었던 그 노예 제도를 잠깐 비유로 썼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제도 자체를 논하면서 노예 제도의 옳고 그름을 말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흔하게 있었던 아주 일반적인 노예 제도의 한 면을 예로 들어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가? 그 목적이 여러분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여러분 제자들이 또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도지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믿음을 더해.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 안 하시느냐? 그래, 과연 너희 믿음이 좀 더 자라고 점점 온전해지려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기 위해서 당시에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구하는 정도라면은 저들의 신앙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무슨 돈을 요구하고 명예와 출세와 권세를 더해달라고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더구나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네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네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렸어요. 안전병이를 일어서게 하고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우리 김용선 장로를 모셨지만 아니 아무리 침을 잘 논다고 세상에 한 방에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걸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사로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말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지금 어서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뭐 노래를 부르시는 않으셨겠지만 또 안 불렀다는 보장도 없겠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정말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자기들이 수평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에 권능이 있었어요. 그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하는 거요, 주여,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사오니 주여, 믿음이 강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여, 나의 힘대로 내 만족함 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완숙하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니들이 노예 의식을 가져야 돼.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야, 니들은 종이 아니야, 나의 친구야.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완숙하고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종의 의식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종이라는 의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철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느 편지를 봐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존재가 그는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술하고 고백을 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디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나. 여러분, 이 종이 무엇일까? 노예라고 하는 말은, 당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로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신분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노예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권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사슬이 되사 나를 주님 앞에 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소유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종이란 가진 것도 없지만 자신의 생명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자기 재능은 물론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그 소유가 주인의 것이요, 모두가 주인의 것일 뿐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애를 낳아놓고, 이 애가 누구요? 사실은 사라의 아들이란 말이요. 근데 지 아들인 것처럼 지가 껍적거리고 깝치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예시장에서 남자건 여자건 종은 노예시장에 가서 탁 하면은 거반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노예시장에서 전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주인들이 노예를 사러 올 때 소시장에서 소를 구경하듯이 그냥 노예의 이빨도 흘려보고 근육을 얼마나 쓸 수가 있는가, 세상에 참 얼마나 힘께나 쓰는가,
이게 노예였어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가족 전체가 다 팔려가기도 하고 가족이 흩어져서 팔려가기도 합니다.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노예는 모든 소유권이 바로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노래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매기의 추억이라고.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팔려와요. 그래갖고 서로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금잔디드드드드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는 여러분 물고기가 아닙니다. 노예끼리 어린 시절에 살다가 헤어졌어. 사랑했어. 근데 노예니까 팔려가고 사랑하는 매기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참 슬퍼요. 구슬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던 시대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철저한 종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내 건강, 그리고 생명까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요, 완숙한 믿음이요,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내 것이라고 고집을 피울 때가 많잖아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축복의 선교성과 전달성, 섬김성을 발휘하면 좋겠죠. 근데 맨날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상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성숙한 믿음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반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잘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그건 역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내 자신마저도 나에게는 전혀 소유권이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몇 채 있는지 모르지만 등기는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진정한 등기는 하나님 것으로, 영적 등기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이요. 우리 서장로님이 책을 낸다고 원고를 대략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할 집안채가 저 서울의 봉천동에 있었는데 예배당 지을 때 그 집을 드리는 내용을 내가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자녀들에게 분가를 시켜주려고 했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종의 모습이요, 종의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바로 진정한 믿음이 거기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이 적은 것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아파트 밭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요? 아직도 소유권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시나요? 나의 모든 가진 것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참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참 내가 부족함이 많고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끝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여,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오늘 우리 자신들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종의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사랑은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만 나렵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은 절대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이든지 묻거나 따지지 마라. 무조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예? 폭풍우가 몰아치는 낙천 위에도 종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새벽에도 나무를 해오라면 해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잔소리가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종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라면 죽겠어요. 그런 노래 아세요? 당신이 죽으라시며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아까워도 바치겠어요. 폭우가 몰아치는 악천 위에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악천 위에도 주인께서 명하시면 무조건 하겠어요. 원래 이 원노래는 잊으라면 잊겠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잊습니까? 죽으라면 죽겠어요. 당신이 주님이 죽으라고 할 것도 없지만 옛날에 노예가 그랬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고 피곤합니다. 근데 주인은 다시 말하기를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며 심부름을 한 다음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종의 이치를 따지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이, 거기서 수건 들고 서 있어. 밤을 새워 나를 수종 들어. 그러면 계속해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자, 성경을 확인해 봐요. 자, 누가복음 17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야, 참, 이 말씀을 읽으면 꼭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대전내시와 동궁내시, 그리고 대전상궁이나 동궁전 상궁이 연상이 됩니다. 전하, 설화상 입시옵니다. 전하, 수찬을 드시옵소서. 어찌금 그렇게 이 밥이 보리알 같은 거 디려워서 못 먹겠노라. 전하, 옥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천을 드시옵소서. 전하, 이게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요. 어떤 의식이요? 바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섬기고 모시고 순종하는 믿음이지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절대 순종, 절대 위탁의 삶이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100세가 나와서 25년을 기다렸네. 그래서 낳은 아들, 약속의 자녀라고 해놓고 언제는 하나님이 변덕을 부려가지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아니요. 모리아 산에 가서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칼로 찍어서 심장을 도려내서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종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이걸 문자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내 자식 지금 도려내라고 하나. 이거는 그때 시대에, 근데 성경도 시대 제약적 특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교훈과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이가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가 언제 하나님이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다윗이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창의적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창의적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창의적 영감을 받아서 창의적 순종을 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창의적 헌신을 하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에게는 지혜가 없어. 그저 주인이 지혜롭게 주신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로 말하면 순종이 지혜고 헌신이 지혜고 충성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라면 갖는 거요, 내놓으라면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받는 것이고 또 복을 주셔놓고 가져오라면 다 가져가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진정한 종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 이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순종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순종하게 하소서.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순종을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가만히 보니 머슴도 상머슴이시네요. 세 번째 종의 특징은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킨 일꾼에게는 그 대가로 싹스를 줍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보상이 없어요. 종에게는. 그래서 주인이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의 삶이에요. 보상은 없더라도 알아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결국 교인들이 왜 시험하고 왜 불평, 왜 시험 들고 왜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알아놔 준다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1등을 죽이는 사회입니다. 이 문화가 교회까지 와서, 교계까지 와가지고 자꾸 앞서 나가서 뭔가를 하고 막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계를 위해서 막 일을 하면은 씹어요. 그래도요, 거기에 상처받아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의 의식을 갖는다면 무슨 낙심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감사요, 무조건 주인에게 충성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면 막 뒤에서 씹어요. 막 백파이팅을 합니다. 그래도 절대 시험 들지 말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완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절대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요. 어떤 경우에도 칭찬이나 보수를 바라지 말라는 거요. 칭찬이나 보수를 바라다가 나중에 보수가 없으면, 보상이 없으면, 인정이 없으면 절망하고 낙심해요. 여기 소목사가 집회를 갈 때 큰 집회도 가고 큰 교회도 갈 때가 있죠. 뭐 그런 데 가서는 또 주면 사례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대를 안 하고 가요. 절대로 기대를 안 하고 가요.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A급 목사, 나는 B급 목사, C급 목사. 우리 조범철 목사님 들어보니까 옛날 시애틀에서 연합집회하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례비를 드렸는데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못하느냐. 내가 A급인데 왜 C급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C급이 어디가 있고 A급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면 되는 거예요. 사례비 안 받을 때도 많고, 오히려 저 지방에 갈 때는 제가 더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어차피 주의 종인데,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 일도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참,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소리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악의 썩을 사람이고 죄악으로 망할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상, 칭찬, 정말 종의의식을 갖는다면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써주신 거 감사한 거야.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그럴 때가 있죠. 뭐 저라고 무슨 뭐 천사입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저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저의 영성을 녹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권사님이 어디 지방에 집회 갔다 오면 사람이 얼마 받아왔나 물어봐요. 참나 진짜. 그럼 내가 안 받아왔어요? 오히려 더 주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새 빠지게 해놓고, 그러면 과거에 당신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본인도 그러고 다녔어요. 본인도 성미통이 없으면 성미 팔아주고, 여러분 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잘 섬겼거든. 근데 저분도 영성이 독이 세렸던 것 같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참 칭찬받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기 아들 사위가 그렇게 쎄 빠지게 하고 오면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게 그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했는데 요즘 목사님이 교회가 커지고 배가 불렀는지 목에다 기부스를 차고 말이요 모르는 척한다고.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럴 우리 목사님이 아니거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네 왜 나를 째려보고 말이요 악수도 하는데 딴 사람 보고 하느냐고 꼭 이런 병적인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뭔 노래인 줄 아세요? 옛날이여.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들려면 아무것도 아닌 데서 들어요. 목사님이 나를 말이야 관심의 대상에서 아이고 참. 여러분 써주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기대하지 말고 그저 충성합시다. 보수도 기대하지 말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칭찬 기대하지 말고 그저 충성합시다. 이 죄악의 썩은 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죄악의 썩은 내 육신 주님이 쓰시오. 주님 곁에 걸려있는 주님이 쓰시오. 속죄하면서 치유하시오. 속죄하면서 치유하시오. 새 생명으로 이몸 바쳐서 주님께 영광 머물러 시다. 내 육신 주님이 기대하시네. 십자가에 증거하는 주님이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신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 주님의 붙들리잖아. 내 작은 입이 그리고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배에 붙들리잖아.
붙들려 있는 거 이 자체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합니다. 네 번째, 종에게는요 절대로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불평 원망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절대 의무, 피곤해도 소용없어, 때와 장소 성격도 가릴 것도 없어, 힘들다고 말해서 안 돼요 하는 데까지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요. 이것이 종이요. 종.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병들어, 여러분 원망할 거 없어요. 죽으면 또 죽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야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종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짜증을 내도 절대로 딴소리 할 거 없어요. 절대로 꼴값을 떨 일이 없습니다. 육값을 떨 일이 없어요. 아프면 아프는 것이고 그냥 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종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대 폴립, 결절이 이제 커지면 폴립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참 우리 장로님이 약도 지어주고 김영선 장로님 그래도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저도요 정말 좋은 소리 가지고 축복성도 좀 하고 싶고, 제가 맑은 소리 가지고 설교도 좀 중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제가 좀 성대가 탁해서 처음에 딱 들으면 거북할 수 있어요. 근데 3분에서 5분만 들으면 흡입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중독성이 있어요. 나도 들으면 아이씨 진짜 이 목소리. 그런데 요즘 핸드폰 앱이 있잖아요. 한 3분 들으면 계속 들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 그래서 참 내가 그때 30대 때 20대 때 좀 나는 영원히 20대 30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전략하고, 기도할 때도 제가 근데 기도할 때도 동성기도 인도할 때 소리를 안 지르면 꼭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내 출신이 기도원 출신이어서 성경 공부 출신이 아니라 부동산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눈이 왔잖아요. 나는 그 눈구덩이에서 제가 우리 천하의 기도대장 하늘을 그냥 불을 끌어당겼던 우리 권사님도 추워가지고 불이 부족해서 어이 춥네 가세 아니야 나 응답받고 간다고 눈구덩이에서. 그때 제가 무슨 오리털 잠바가 있었겠습니까? 밍크가 있었겠습니까? 밍크라도 있었으면 그렇지만 그냥 그랬어요. 내의는 입었지만 그냥 타고 다 잠바 입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그랬겠어요. 눈물이 얼굴에 얼어, 눈물이 눈밭으로 툭툭 떨어져. 그래서 추위를 참지 못해서 우리 배영수 장로와 우리 권사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때는 산불도 자유롭게 피웠던 때입니다. 모닥불 피고 찌고 있는데 나는 불 쬐지 않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소리를 질렀어. 소리를. 난 그때 영원한 청춘, 나는 영원한 20대가 될 줄 알았어요. 30대 때도 소리 카랑카랑해 찬양했을 때 그때 소리 들으면 정말 가슴 쳐요. 근데 나이가 50대 대가 되다 보니까 참 이게 성대 결절 폴립이 생겨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내가 그때 소리 좀 아낄걸, 내가 목소리 좀 아낄걸. 뭘 그렇게 모가지를 비틀어내가지고 뱀장사 큰아들처럼 쫙야 말이지. 참 아쉬워요. 좀 인생을 아끼면서 성대를 좀 전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후회는 안 해. 그것이 내 젊음의 역사고 나의 삶의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성대 수술 쫙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좀 살살 살걸, 좀 아껴서 살걸, 뭘 그렇게 그냥 가슴 조이며 저리고 아리는 삶을 왜 그렇게 목회를 해왔을까. 여러분 신년 초 연말부터 제 스케줄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어. 이게 뭐예요? 종의 의식입니다. 이게 아멘 하는 것 막 다, 여러분 내일이요, 여러분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 아니요. 이런 믿음을, 이런 종의 의식을 가질 때, 이런 종의 의식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죽여주는 말씀이야. 아무리 내가 심장이 쪼여들고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천만 번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을 해서 내 몸이 병들어서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주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므로 그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무슨 불평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찬양이지요. 어떤 분이 우리 세대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 세상에 아직 한 사람이 100억 바쳐본 적도 없지만 어떤 사람이 100억을 바쳐가지고 우리 교회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시다. 내가 100억을 바쳤어? 내가 내년에는 200억을 바칠 거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바칠 수 있으면 바치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요. 어쨌든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0억 아니라 2000억을 바쳐도 여러분,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요즘은 이식수술을 하잖아요. 저에게 신장을 주고 간을 이식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팔팔 날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간을 주고 신장을 줘가지고 줘봐.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얼마나 주님 대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그저 주님의 은혜로 했을 뿐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말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당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달려가서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니 주님을 기뻐하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신분이 종의 형상으로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셨대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자랑하신 적이 있어요? 참 얼마나 겸손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할렐루야. 종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권능의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